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떡이 아닌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전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거센 풍랑이 부는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7병2여의 기적으로 또다시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권력을 쥐고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 사두개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가단 지방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건너편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남쪽인 마가단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가단에서 빌립보 가이사라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죠.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먼 길을 여행할 때는 꼭 떡을 챙겨서 가다가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도 떡을 챙겨가는 것을 잊었나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떡과 관련이 있죠. 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맛을 내게 합니다. 적은 누룩이라도 밀가루에 넣으면 밀가루 전체가 변해서 떡이 되고 빵이 됩니다. 이것이 누룩의 특성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떡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안식일에는 밀 이삭도 줍지 말아야 하고 병자들을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쌓아놓은 엄청난 재물이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봉하며 더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저 전통 지키는 것만이 좋은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신실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서기관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 자신들의 이득을 견고히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데 이 16장부터 보면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의 행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했고 성전의 제사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해서 정치와 종교 두 가지 권력을 손에 쥐고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전을 중시 여기고 수호하는 것도 실상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질타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없애기로 죽이기로 작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지키려고 밥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보다 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세상 권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떡을 더 믿는 것,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신봉하는 것, 그것이 누룩이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떡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의 관심도 오로지 떡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자 떡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차,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배를 타고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먼 길을 여행하는데 떡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죠. 당장 굶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살이도 바다를 건너며 먼 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때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떡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떡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떡이 많으면 안심하고 더 많은 떡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남의 떡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떡만 많이 차지하면 그 사람이 인정받고 떡 많은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떡에만 몰두하고 떡에만 미쳐서 떡을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떡이 아니라 믿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밥이나 낮이나 그저 떡만을 쫓아가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쾌락이라는 독이 가득한 우물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우물을 마시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향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우물을 마시고 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미치광이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술에 취해서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면서 결국 세상과 똑같은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쳐가는 세상을 정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떡이 많으면 힘이 생기고 떡이 있으면 든든하고 떡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종교별 신뢰도에서 천주교 카톨릭이 29%, 불교가 28%인데 반해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는 19%로 가장 낮았습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가장 높아야 하는데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교회가 떡을 키우고 떡을 채우는데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을 버리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 떡을 다시 주워들고 오로지 떡으로만 살려 하고 더 많은 떡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떡을 차지하기 위해 욕망의 우물을 마셔야 됩니다. 더 많은 떡을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의 추한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세상도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세상에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떡이 아무리 크면 무엇하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면 무엇하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울 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 떡을 버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떡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만 이렇게 말씀해요. 떡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으로만은 아닙니다. 떡으로만 여기 많은 오로지 오직 그런 뜻이죠.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떡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떡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떡에서 눈을 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떡을 멀리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을 뒤로 한 채 떡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떡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떡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적당히 부족해도 살 수 있지만 떡이 부족하다면 살 수 없다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독이 든 세상의 우물을 마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에만 관심을 두고 떡 타령만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떡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명예와 권세가 더 커 보이고 세상 쾌락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으면 떡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떡을 좀 얻을 수 있겠죠. 돈은 더 벌 수도 있겠지요.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떡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작아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왜 이렇게 너희 믿음이 작니?
왜 떡만을 바라보니? 그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작은데 떡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구원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천국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떡이 많다고 기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제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떡이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떨 때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어떤 때는 7강줄이에 가득 찰 정도로 떡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떡이 모자란 법이 없었습니다. 그곳이 빈들이고 산꼭대기 정상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떡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니까 떡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떡만을 찾고 누룩만 찾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비록 떡이 없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불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고작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그 막대기를 휘두를 때마다 나일강이 피가 되었고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지고 그들을 가로막던 거대한 장벽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온 지중해와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자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떡은 아무리 많아도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누룩, 마귀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른 막대기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떡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떡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